반갑습니다. 우리 신영자매하고 영덕군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말 기도주일에 낭독문을 읽어도 좋은데 우리가 천연계 숨겨진 진리, 실물교훈 화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그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번 4일 동안 그 달란트 장을 좀 가지고 쭉 함께 은혜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은 집에서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저녁 모임에서는 이 실물 교훈에 나오는 25장 달란트 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달란트 장이 왜 중요하냐?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북 살렘에 있는 살렘 선교사학교에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국어 선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과서를 뭐로 썼냐면 교과서가 이 실물 교훈이었어요. 이 실물 교훈 중에서도 25장 달란트 그걸 가지고 거의 한 학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25장에 그러면 그 징조가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마지막 재림을 위한 준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뭘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3-4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재림의 징조가 있을 때 재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호소를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요. 예, 재림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 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그렇게 주었지요. 양과 염소는 양에 속하는 무리가 있었고 염소에 속하는 무리가 있었지요. 이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 25장에 보면. 그래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인데 뭐에 의해서 나누어지냐면 뭐에 의해서 나누어지지요? 여기 보니까 성령에 대한 태도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하늘에 들어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또 성령을 우리가 모시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또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미국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와서 격리를 한 2주 정도 했는데요. 그 이제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책 한 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마지막 재림 준비를 위한 성령을 위하여 써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눔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4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올해가 한 3, 40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40일 동안 이제 재림 준비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을 하자,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재림 준비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마음에 결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제가 정말 아침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는데, 아침에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대로 제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4시간이든지 5시간까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깨워주시면 제가 아침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짐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 중에, 물의 침례는 결혼 예식과 비슷하지만 성령의 침례는 신랑이 신부를 아는 신방을 치르는 결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뭐로 거듭나라고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의 침례는 뭐를 상징하냐면 침례 예식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침례식을 하잖아요. 침례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성령의 침례는 신랑이 신부를 아는 신방을 치르는 결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결혼이 뭔지를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라는 게 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아는 신방을 치르는 결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헌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완전히 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죄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정말 누구 앞에 이렇게 내놓기도 부끄럽고 보여주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된 마음을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그냥 갖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결혼의 완성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께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남자를 알고 이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이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실물 교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침례는 신랑이 신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히 속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게 완전히 속해지는 것. 그게 이제 헌신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지. 우리를 그의 권능 안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통치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자의 팔자는 이제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참으로 벗을 수 없는 큰 멍해로 일생의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해서 팔자가 피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시간을 아침마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좋은 책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을 한 몇 권을 사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한 권씩 예배 마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재림 준비 또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연말 기도주일 그런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재림 준비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뭔가 그거를 저는 중매쟁이 바람잡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누구와 중매시키시지요? 중매쟁이, 성령께서 누구와 누구를 중매시키시지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멋진 왕자님하고. 네? 예.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거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결심, 그것을 침례 예식을 통해서 치르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을 때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대해서 비유하시잖아요. 그 바람잡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바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 그 칭의부터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먼저 나왔나요? 성경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 더 길지만 우리가 이 앞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국에 갈 때, 타국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걸 얘기하겠지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 종들이 누구라고요? 종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신물교훈책에 보면은 종들이라는 표현이 노예, 종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왜 예수님의 종이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그 값이, 우리를 사신 값이 뭐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 맞습니까? 예, 맞지요. 그런데 그 종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그럼 종이, 그리스도께서 종에게 시키시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종들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글로 돌려주세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라고요?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봉사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봉사라고 할 때 기분 좋으십니까? 선뜻 받아들여지십니까?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든지 제가 다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가 마음에 드십니까? 뭔가 불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종들은 그 인생을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 하면 봉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즐겨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봉사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이제 그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 와서 산후조리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3, 7일만 해줄게 그랬어요.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가서 산후조리를 해주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한 3, 7일,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만, 두 애를 데리고 힘드니까 한 3, 7일만 해줄게 그랬더니 엄마 그러지 말고 한 2달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데 멀리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부탁을 하니까 그 엄마 된 책임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를 해주러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비행기 티켓을 이제 사줘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이제 봉사지요. 자녀를 위한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뭐 우리에게 어떻게 닥치든지 그것이 뭐 자녀를 위한 봉사든지 뭐 가족들을 위한 가정이 아니 자녀가 가정 맞네.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여기 있는 주부들은 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게 식사를 봉사해야 되고 뭐 빨래, 청소, 또 뭐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잖아요. 또 남자분들은 뭐 가족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시거나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인생의 삶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말이죠. 봉사하라는 말이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나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말이나. 그러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제가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봉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저녁 시작하는 저녁에 우리 교회에 우리 정정현 장로님과 우리 서대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자, 봉사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이 두 가지겠죠. 예스 하고 나오실 수도 있고 못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최치사님 봉사 있어요. 목마를까? 그러잖아도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는데도 막 계속 목이 말라가지고 막 시작하기 전에 물을 마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센스 있게 아시고 물을 딱 떠다 주시는 봉사를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봉사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어떤 봉사를,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어떤 정신으로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최희선 그거 생각하면서 키우셨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원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상충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봉사는 이런 봉사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봉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내가 주님의 종인 것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봉사하는 것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겠습니다. 그런 자아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묻어난 봉사에 있어서 묻어난 자기와의 싸움이지요. 내가 원하는 봉사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하라고 또 계속 말씀하시죠. 그 선악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의 삶은 싸움이요 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네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기꺼이 하시겠다고. 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좋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부르는 내 맘의 믿음과 또 주의 넓은 사랑을 얻게 하밀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오르게 하는 귀한 봉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봉사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이제 봉사를 위해서 공부하고 봉사를 위해서 밥을 먹고 봉사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에는 뭐가 같이 수반되냐 하면 약속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거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가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은 뭘 같이 한다고요? 약속을 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을 그냥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엄청난 부담이지요. 성경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은혜지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것 그게 뭐지요? 여러분 뭐 받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예? 구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봉사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교회 나올 수도 없지요.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일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그것이 다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봉사하게 해주시고 멍에를 매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그죠? 너무 인생길이 가벼워지잖아요. 너무 쉬워지잖아요. 우리의 짐이 너무 가볍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성령으로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령의 선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어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많이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지식의 말씀도,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을 좀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외국말을 막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방언, 또는 뭐 방언을 막 통역하실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은사 선물들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성령의 선물들은 다 뭐를 하려고 주신 거죠? 네?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그죠?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를 하면 제일 좋은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도 떠다 줄 수 있고 뭐 구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봉사의 핵심은 뭐라고요? 봉사의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최종 목적지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반찬 봉사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이 예수를 알고 성령의 침례로 그 결합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을 소유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지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사형수라고 하는 뭐죠? 판단을 받고 지구 감옥에 사는 사형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자, 우리 홍원자 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실물교훈 328페이지에. 네, 저거 예, 예. 예, 영원 구원이 곧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많이 배운 것, 또 재주가 많은 것, 별 재주가 다 있어요. 그런 뭐 달란트 또는 막 웅변, 막 설득을 하고 논리 조리 있게
또 선천적, 후천적인 어떤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자, 또 하나 읽어보세요. 자, 우리 최하수 집사님 읽어보세요.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누구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뭐를 갖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되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지요. 우리 같이 뭐 선천적으로 뭐 잘난 것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되면, 그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마가 이 세상에만 미칠 뿐 아니고 뭐래요? 우주에서 최고의 가마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범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우주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이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연습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질 때 우리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나 같은 사람도 뭐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누구든지 다 자신을 헌신해서 성령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거 했잖아요. 또 넘기세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선물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 나는 많이 받았다. 나는 여기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대요?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또 뭐죠? 방언하는 은사, 뭐 통역하는 은사, 뭐 별의별 은사가 다 많이 있다고, 그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사도 바울 같은 선생이 되지 못해도 누구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 같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안드레 같은 사람일지라도 안드레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했나요? 안드레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했지요.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또 그 오병이어에서 그 소년에게 가가지고 그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고 하는 것에 성공하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 뭐 예수님을 자기 형제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이나 그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막 설교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달란트가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성령의 그것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일부터 살피는 것에 보면 지능, 언어, 또 감화력, 또 시간, 또 뭐 있죠? 건강, 힘, 금전, 또 이런 게 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줬던 시간들, 너에게 줬던 힘, 너에게 줬던 재능,
너에게 줬던 그 감화력, 그런 것들 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와 이제 마지막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담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조금 받았어, 나는 못해, 이렇게 계속 그것을 감추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달란트를 빼앗기는 것이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 그 재능들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최혜숙 집사님께서 연말 기도주일 순서를 이렇게 짜시면서 사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봉사로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 난 그거 좀 번거롭고, 또 막 좀 나는 내일에 너무 바쁘고 이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yes 할 것인지 no 할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초청이라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요청이라면 무엇이든지 뭐 하라? yes 하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yes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yes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다님네처럼 찬양을 좀 해주세요. 네, 찬양해요. 순서 짜주세요. 네, 그거 순서 짜줘요. 김치 좀 담아주세요. 네. 뭐를 시키시든지, 그죠? 뭐를 시키시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yes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yes 할 때 우리의 재능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또 남겨갖고 10달란트나 됐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걸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라 그러는 거 너무 이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개발해 갈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 혼자서만 하라고 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권하고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이 곧 새 천사의 기별이지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봉사, 멍에,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결국 우리에게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유일한 재물, 그게 뭐라고요? 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품성이 하늘의 그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혼자 살면서 화낼 일이 있겠어요? 혼자 하면서 눈치 볼 일이 있겠어요? 혼자 살면서는 화낼 일도 없고 무슨 관계가 깨지고 무슨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관계라는 게 함께 더불어 살면서 시기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봉사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품성을 다듬어 가라는 거지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 모든 일 속에서 그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투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비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되어져 나오잖아요. 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게 하면 마귀의 건세가 깨지는 거지요.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의 건세가 우리 마음속에서 깨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서 믿음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는 뭐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막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뭐 또 막 그 일 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막 그런 걸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성령을 모셔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런 눈으로 보지? 저 사람이 왜 나를 향해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에 속한 싸움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그 싸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성령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첫째의 일로 삼아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혹시 내가 계획은 했지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건설하는 게 아니지요.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개인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자체를 자칫 오해하면, 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맹렬하게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내 타고난 나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릴 때에 그런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드리지 못하게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새겨놓은 아세라 우상이 있던가 바알의 우상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나에게 정말 큰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무슨 우상이에요? 자아의 우상이에요. 자아의 우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신, 내 의견. 이것이 너무 큰 우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게 틀렸어. 내 생각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계속 투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밭에 씨를 뿌리러 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밭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온갖 가시덤불이, 온갖 돌멩이들이 가득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돌덩이도 집어 던져 주셔야 되고 가시덤불도 걷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가시덤불로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계속 찔러대요. 다른 사람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나 때문에 상처받았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래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가시가 자꾸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커다란 돌덩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내 이익, 내 권리, 이걸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이 복음의 진리의 씨앗이 싹 돋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그분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돌멩이도, 가시덩굴도, 새들도, 예, 속닥속닥거리는 마귀의 속상임이 그 새들이란 말이에요.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밭을 기경하고 거기에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그 진리의 씨앗이 싹이 돋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국 그 추수를 하러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품성을 우리가 영원 구원하는 그 봉사의 그런 생각,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자신을 나에게 줘라. 네 죄된 마음을 나에게 줘라.
내 가시투성인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돌덩이 이기심이 가득한 내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지금 하는 말이 네 말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이냐, 그거 계속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내 말일 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많아서, 잘못이 많아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이 못된 말버릇, 내 이 못된 심보, 이것 좀 다 고치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드리는 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자아와의 싸움.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새로운 무엇으로?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 끌려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무릎 꿇고 싶어지고 예수님 뭐 할까요? 이렇게 자꾸 묻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연말 기도주일로 정한 이 한 주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나 오늘 여기 함께 톡으로 참석하시는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연말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무슨 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소망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고 죄투성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은 죄라고 보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보셔요? 상처라고 보세요. 상처. 뱀에게 입은 상처. 그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들로 그렇게 결심하시기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연말기를 좀 하실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일 때 모두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해서 눈빛만 바라봐도 행복하고 눈빛만 바라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런 진정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연말 기도주일로 이 시간들을 이어지게 하실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